지난주에 신문과 인터넷에 많이 오르내린 가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분이 노래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림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 가수이자 작가인데, 그동안 이분의 그림인 줄 알았던 것들을 자기가 그렸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그 가수분이 지금까지 유명세를 가지고 팔았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팔았던 그 그림을 단돈 10만 원에 자기가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그림을 서울로 갖다 주면 사인만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 그 가수분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건 미술계의 관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작가는 컨셉만 잡고, 컨셉을 잡으면 그 컨셉을 가지고 조수들이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자, 저는 미술계 인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관행도 잘 모르고요. 저는 조예가 깊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그림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떨까? 여러분, 그 그림을 왜 샀을까요? 그 그림이 좋아서 산 것도 있지만, 그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래도록 그분의 노래를 들어오던 그 푸근한 가수가 직접 그렸다니까. 그분의 숨결이 들어있는 그림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그 그림을 사서 우리 집에 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분이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딴 사람이 그렸고 거기에 사인만 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그림을 사간 분들의 마음은 상당히 언짢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미술관이 지금 화개장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개장터에 있는 그 미술관도 지금 이제 곧 폐관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들, 어떤 작품이라고 할 때 그것 자체의 가치는 실제로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캔버스에 물감 좀 붙여놓은 거, 그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손길이 닿았는가, 누가 그 작품을 직접 그렸는가, 구상했는가 하는 것들이 그 작가와의 소통,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일하는 제 업무 보는 목양실에 오시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그림은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아니고 비싼 작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을 무려 구리까지 가서 직접 제 차로 모시고 왔어요. 그 그림을 공수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구냐면, 제가 장신대 신학과 1학년 92년도 입학했을 때 같은 과 동기 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영혼이 순수한지, 이분은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실은 오른손이 불구예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데 장애가 있어도 참 어렵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게, 왜냐하면 악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는 계속 매일매일 악수를 하는데 손에 장애가 있으면 사실 되게 위축이 돼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목회를 해요. 이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담임을 나갈 때, 개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딱 한 명을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30명이 됐는데, 그 30명의 교인이 전부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화가니까 그 같은 30명의 교인들도 같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는데, 그 한 교회 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개척교회니까 상가 지하에 있는 본당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물도 새고요. 거기를 온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나무로 잘 짜서 얼마나 예쁜 교회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게다가 1층에는 카페를 만들고 공방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노아의 방주를 멋지게 그대로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1800마리의 동물을 또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어, 이번에 저희 노회할 때, 저희 평북 노회에서 그 장면을 공연을 이렇게 시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또 총회에도 그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30명이지만 그 30명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예쁜 목회를 하는 모습의 목사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저는 구리부터 여기까지 제 차로 싣고 와서 제 방에 걸어놨어요. 액자도 그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손수 만든 액자, 손때가 묻은 액자. 그 안에는 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길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는 보는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저는 그 길 건너편에 뭘 보냐면 그 교회 성도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그림이란 그런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술의 힘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유명한 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비싼 명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 누가 만든 거냐, 누가 그린 거냐,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신방을 가는데 이 신방 대원은 안 물어보고 신방 대원과 친한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네, 미리 좀 알아와라. 아마 지령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러고는 먹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이 지령을 내려요.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알아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 먹는 메뉴를 그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는데, 이건 극비인데 오늘 극비를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끓여주시는 된장찌개예요.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에 슥슥슥 볶아주시는 그 멸치볶음하고 서비스로 하나 주시는 계란말이, 그거 있으면 저는 그냥 쓰러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에 뭘 넣었을까요? 제가 뭘 넣길래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예, 성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사랑이죠. 아들을 향한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죠. 끓일 때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마음을 담아 끓여주시니까 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재료도 별로 들어간 게 없는데 그게 저는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값비싼 거, 좋은 거, 많은 걸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거,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진심으로 여기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면요,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그동안 저는 어떻게 봤냐면 푸른 풀밭에 주목했었어요. 쉴만한 물가에 주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푸른 풀밭은 어떤 풀밭일까? 이거 막 사전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막 이거 찾아봤어요.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 막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보였나? 그가 나를이 보였어요. 그가 나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지. 아, 뭐 별게 있겠나. 다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먹이시려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려고 입히시려고 우리 인도하는 곳이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의 공부를 통해 봤어요. 벌써 이제 10주째 이 시편 23편을 보고 있는데 광야잖아요. 광야에 무슨 풀밭이 있고 광야에 무슨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양은 매일 눈을 뜨면 푸른 풀밭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눈을 뜨고 목마를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 매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양의 복은 뭡니까? 바로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곳이 양에게는 푸른 풀밭인 것이고, 그 목자가 밤새 고민하면서 찾아 인도하는 그 물이 있는 골짜기는 이 양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푸른 풀밭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쫙 늘러 있어서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배부르고 편안하고 못 죽이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푸른 풀밭과는 거리가 먼 그냥 갈색 메마른 풀잎 몇 개, 그 딱딱한 풀잎만 있어도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쉴만한 물가는커녕 그냥 몇 방울 물만 있어도 그 내 목을 축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가장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가장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한 평이라도 조금 좋은 보금자리 마련해 주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정신없이 뛰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보란듯이 떡하니 두둑한 월급 봉투 갖다 주면서 여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평생 이게 소원인 사람들인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고기 그랬더니 입만 열면 고기래요. 그럼 그 고기 할 때 야 그래 아빠가 한우 고기 쏜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럴 기회가 안 와요. 한우는커녕 삼겹살도 배불리 못 먹여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소고기 맛 라면, 그도 아니면 그냥 소고기 다시다를 풀어서 먹을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은 푸른 풀밭과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어렵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버거운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과연 푸른 풀밭이 어디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면서 하세요? 어느 개그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개그맨이 지금은 좀 떴는데 옛날에는 무명 개그맨이었어요. 무명 시절 이야기인데 집안에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아니, 떨어지다 못해서 음식 쓰레기 봉투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음식 쓰레기는 신기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걸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살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다니는 까만 봉투를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 음식 쓰레기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걸 버려야 되니까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 개그맨이 들고 나왔는데 온 동네 돌아다니는데 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버리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싶어 들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바로 그때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검은 봉투를 들고 딱 문을 들어오는데 그걸 막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막내가 방을 뛰어들면서 형아 나와봐. 아빠가 뭐 사왔어. 몇 달 만이에요. 몇 달 동안 빈손으로 오던 아빠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니까 막내가 아빠가 뭐 사왔다고, 게다가 냄새는 좀 좋아요. 먹을 게 냄새 막 나니까 형아 나와봐. 형이 뛰어났어요. 아빠 뭐 사왔어요. 그러는데 이 아빠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말해? 이거 음식물 쓰레기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봉투를 들고 울어요. 그걸 보는 아내도 같이 울어요. 뭐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이 울어야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우리가 걔도 정말 모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저도 가장 아닙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살아야겠는데 얼마나 힘겨운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요?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요? 좋지요.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누가 있냐? 바로 목자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딴 거하고 거리가 먼 인생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자, 어떻게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매일매일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나 찾지 못하는 양들아, 매일매일 쉴만한 물가 한번 가보는 게, 실컷 물 마셔보는 게 소원이지만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양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오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요. 유명한 사람들 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와야만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푸른 풀밭 못 찾아요. 양은 눈도 나쁘다고 했죠. 머리도 나빠요. 길도 못 찾아요. 길도 어둡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절대로 못 찾아요. 길 잃어버리면 집에도 못 와요. 양은 길 잃으면 죽어요. 왜? 길이 어디 있는지, 낭떠러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양은 평지로 안 다녀요. 산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어디 대롱대롱 매달려 죽든지, 뒤집어져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우리 주님 불러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쉼이 어디 있는데요? 그 쉼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아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 그 분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쉼이에요. 하나님은 그 쉼 가운데에 우리를 다독이며 우리를 북돋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께 가면 우린 산다라고 하는 목자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양이 뛰어나서, 양이 믿음이 좋아서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양에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양의 믿음이 이해가 돼요.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이야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은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어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면서 당연하죠 라고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100마리나 99마리나 뭐가 달라요? 우리 입장은 똑같아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99마리가 귀하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할 수 없지.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산악지대에서 양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요? 산골짜기를 뒤져야 돼요. 절벽을 찾아야 돼요. 위험해요. 목숨을 걸어요. 한 번 양을 찾고 돌아오면 목자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온 옷은 다 찢어지고요, 피투성이가 되고요, 온갖 가시밭을 다 헤쳐야 되고요. 이 미련한 양이 어디 가서 헤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는데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은 뭐 평소에는 진실로 말씀 안 하십니까? 평소의 말씀도 진실이지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진짜 진실이죠. 거듭 더블로 진실이죠. 뭐라고 하시나? 만일 찾으면. 그러니까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게 그 양인데, 그런데 만일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99마리가 훨씬 귀하지 왜 한 마리 때문에 모험을 하냐고요. 아니, 울타리 안에 있는 9마리가 훨씬 99마리가 귀하지 왜 그 한 마리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해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왜일까요? 99마리 일단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덜 위험해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물어갔는지, 누구 뱃속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곧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얘 물에 쓸려가면 죽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한 마리의 죽어가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죽겠고, 아이고 일주일 내내 못 쉬었어요. 주말까지 출근해서 야근을 했어요.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믿으러 가야지, 하나님 내가 고백하러 가야지,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순간에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갈등을 못 이긴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 못 온 겁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에 나올 힘이 없었겠어요. 교회도 조차 나오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고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무슨 습성이 있냐? 99마리 중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길 안 잃었어. 나는 적어도 우리 목자님 잘 따라가. 여러분, 99마리가 볼 때는 한 마리 따라가는 목자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더 귀하지 왜 한 마리를 저렇게 챙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99마리의 양들이 목자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때가 언젠가? 바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를 볼 때예요. 그때 99마리의 양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을 갖고 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왜? 나도 길을 잃을 테니까. 양이란 길을 찾아간 능력이 없으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길을 잃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낙담할 수 있고, 나도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나도 주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양들은 우리 목자님은 내가 길을 잃어도 저렇게 나를 위해 목숨을 걸겠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자와의 평안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있다는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피를 쏟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너를 사랑하는, 너를 인도하는 목자인 내가 여기 있다고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나?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죠. 그런데 특정한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특정한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겨요. 그게 누구냐? 바라바예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등장하는 바라바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둘을 놓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가장 악독한 죄수,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만한 바라바를 내놓습니다. 바라바가 누구냐면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흉측한 죄인이에요. 가장 흉측한 죄인을 놓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굴 고릅니까? 바라바를 고릅니다. 바라바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천하의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살려주고 사람 고쳐주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게 단데, 아니 사람 죽이는 그런 흉악범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결론을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화가 나죠? 아니, 길을 잃은 양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길을 완전히 지가 박차고 나간 못돼 먹은 양, 너무너무 부족한 양 바라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부당해 보입니까? 그렇게 부당합니까? 그렇다면 그 바라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합당합니까? 이에 우리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라바 아니라 누구를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살인자 바라바였을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라바라도 나는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바라바라도, 살인자라도, 미천한 인생이라도 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너무 괴로워,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이제 못 믿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괴로워하면 눈물을 흘리는 길을 잃은 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못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히려 나에게 오늘도 내가 살아갈 푸른 풀밭을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 어떻게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나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을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는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없어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보여주시는 그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할 때 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 주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내 목자가 되셔서 주님 나의 인생을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양, 길 잃은 양,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나 같은 양을 살려주시는 주님, 나 같은 양을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 나고 아플지라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따라 걸어가는, 그냥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오늘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인자, 죄인, 바라바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의지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가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까지도 이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믿음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